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종일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더우셨죠? 계속해서 지금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된 상태입니다. 이 남가주 지역이 형성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륙 지방이 계속해서 100도가 넘는 그런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폭염주의보는 금요일까지 계속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말과 또 주일쯤에 조금씩 시원해져서 월요일이 돼서나 예년 기온을 다시 되찾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도 유의하시고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말을 앞두고 이제 그 모임 완화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전에는 한 가정 이상 모이지 말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세 가구까지 야외에 모이는 것에 한해서 이제 모임을 허락한다 이렇게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모임을 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리고 야외에서 모임을 가져야 된다. 또 모임을 할 때는 노래를 부르지 말고 또 큰 소리 내지 말라. 그리고 혹시 노래를 부를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밝혔습니다. 곧 이제 목장 모임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나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주신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곱씹으면서 다시 은혜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입문하게 되어 두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이때에 물리적인 세상과 이 자연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빨리 이 물리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그런 훈련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또 잡혀갑니다. 또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왔어요. 강제로 연행을 당해서 전날 밤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감옥에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성전에서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또 산헤드린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잡아가서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가 또 열렸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실 무슨 회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회의하는 회의가 아니고 재판하는 곳이에요. 지금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 굉장히 무서운 재판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도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바로 이 재판을 통해서인데 제자들은 어디서 이런 담력이 나왔을까? 그 원인은 바로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사건 때문에 그들은 더 담대함을 갖게 됐고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 문장 가운데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바로 제가 괄호를 쳐놓은 저 단어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더니 여기 좀 악센트를 집어넣어서 읽어야 돼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한글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이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 반전이 크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굉장히 삼엄한 관리가 되고 있는 그 감옥 가운데 제자들이 잡혔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저 감옥에 갇혀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출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순교 직전이었습니다. 그죠? 다음에 재판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죽였는데 제자들을 못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그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 전날의 4장에서는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를 직접 동원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전달해 주신 겁니다. 어찌 담대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겁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또 이 산해들이 죽이려고 협박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그 밤에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이 이제는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늘 답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답을 내시는데 어떨 때는 천사를 붙이시고,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를 붙이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붙이십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내비둬라. 예전에도 거짓말쟁이들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냈다 그랬는데 알아서 소멸되지 않았느냐. 근데 만약에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내버려둬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제자들이 석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말리엘의 이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어요. 요즘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듣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친구의 말을 듣습니까? 내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말과 삶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들도 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삶에 아주 먹고 마시는 거 너무나 아주 정말 기본적인 이 일인데,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일로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일들과 말들과 모든 것들 다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세상에 영적이지 않은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적으로 육신적인 일, 이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적인 세상적인 일, 전적인 육신적인 일, 전적인 물질적 세계의 일, 이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날아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모두를 바꾸지 않으면, 영적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만 보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결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영적 전쟁은 마치 해피엔딩을 다루고 있는 해피엔딩의 영화,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아요. 결론은 뭐죠?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물리적 세계의 일들을, 이 모두를 전환해서 영적 전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대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인볼브하게 되시고, 그리고 답을 갖고 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싸워가는 거예요. 1대 10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20골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고 소망은 없고 하늘은 어둡고 땅은 꺼져가고,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것은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의 모두를 영적인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영적인 삶에서의 고통과 고난이 막 다가오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내가 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는 이 고통과 아픔이 저절로 기쁨과 감격으로 승화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고통이 있지만요,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땅은 꺼져가지만, 하늘은 어두워지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것이 기쁨이고 감격인 거예요. 내려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왜?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답을 갖고 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이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에 이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연관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영적인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영적인 것으로 들여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전쟁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영적인 세계로 모두가 전환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내가 보여주겠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저는 메뚜기예요, 저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영적 세계로 우리의 모두를 전환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겪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정말 영적이지 않은 일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리적으로만 해석하며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가 이것들을 영적으로, 영적인 모드로 전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의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을 늘 삶에서 경험하며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